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 저녁 예배를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류의 놀라운 발명들은 대부분 우연히 얻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수로 배양균을 방치해서 생긴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발견했고요. 감자튀김을 얇게 썰어달라고 하는 진상 손님의 요청에 짜증이 난 이 조지라고 하는 요리사는 아예 감자를 통째로 썰어서 튀겨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칩입니다. 또한 콘프레이크는 재림교회의 의사였던 켈로그에 의해서 기계 실수로 만들어지게 되어 그 유명한 켈로그 콘프레이크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발명들은 대부분 실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은 일을 똑같이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빛나는 성과를 이루는 사람은 늘 한 사람입니다. 실수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생각할 때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수도 하지 않게 되고 또한 그 실수로부터 배우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성공학자인 지그 지글러는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성공을 위한 동력이 되려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찾고 다음에는 그런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정말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으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후 행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며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하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입성이냐 하나님과 함께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의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불러냈으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책임은 지시지만 그들과 함께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가나안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한들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의미가 없다. 이게 모세의 원칙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신구들을 떼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신구들은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들이 원래 살던 곳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게다가 그 모든 장신구들에는 각종 형태의 신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알게 모르게 애굽에서의 삶을 되뇌이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그 시절을 기억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것을 제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많은 요소들을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뻔히 그것이 시험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과감히 제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급속히 회복되고 은혜와 축복도 급속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어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감이 단번에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 만듭니까? 회막을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소와는 좀 다른 겁니다. 성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천막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그 요소가 바로 회막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회막, 만남의
천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다시 시내산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부터 진멸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장소는 진과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 회막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는 여전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간에 있는 그 간격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틀을 떨쳐내고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과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일정한 간격을 계속 유지하고 가는 그 생활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든 요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현재의 삶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만남의 회막을 더욱 자주 찾을 수 있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요,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 멀리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고 모세는 그 회막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백성들은 멀리서 바라봅니다. 어찌 보면 매우 아름답고 회화적인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림이 아주 좋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굉장히 씁쓸하고 문제가 많은 그림입니다. 오직 모세만이 그 회막에 들어가요. 자신들의 죄의 문제와 아픔이 있는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오직 백성들은 멀리 보이는 회막과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만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기 오셨구나. 모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지. 이렇게 위안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라봄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합니까? 이젠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백성들은 회막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건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마음의 성전이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소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마음의 성소가 없는 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모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도 그들의 마음의 성전에는 여전히 금송아지가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안에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결국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위선이에요. 속은 썩었는데 겉만 화려한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형식과 외형으로 사람의 마음은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형식이 미숙해도 좋고 외형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진실한 모습에 반응하세요. 오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의미 없고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랐지만 그들의 기억 속의 하나님은 무섭고 엄한 분일 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다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삶을 하나님과 공유해 가게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바로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작점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족히 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였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말씀을 가진 모세와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밤낮으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기도였을 겁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처럼 나서서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역할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세를 수종드는 거예요. 자, 수종든다는 게 뭡니까? 삶의 편의를 돌봐주고 불편하지 않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서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저 형식적인 수종이 아닌 진짜 수종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인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잔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 백성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의 일을 함께 해주는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모세의 수종을 들었고 기도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말씀을 갖고 있는 모세로만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어도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많이 기도했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갖췄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과감한 기도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원래 무사 출신입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역할을 주실 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훌륭한 기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기도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성공과 축복에서도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묵묵히 헌신하고 기도하면 비록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실패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세는 말씀의 자리를 지켰고 여호수아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 내게 맡겨진 자리, 온 삶을 다해 지키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순간을 돌이키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돼요. 그렇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자신을 두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한 주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음의 성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물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늘 하나님과 공유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의 순간을 돌이키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는 주워 담으려고 해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실패는 실패예요. 그러나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다시금 나의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세와 같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도 좋고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켜도 좋습니다. 아니면 봉사의 자리나 헌신의 자리를 지켜도 좋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힘을 모으고 각자의 역량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것이 출애굽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혹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금 일어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자리를 지키느냐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과 돌이킴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무너지는 경험들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 위해 하나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져 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때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조롱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를 극복하고 배워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며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